말씀을 중심으로 감사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기도부터 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실 밀의 첫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맥주절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이든 보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게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수확이라는 거예요. 첫 수확. 첫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예수들 교회가 감사할 처음 것들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단기 선교 사역, 굉장히 감사드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목회학과서 첫 학기를 이제 지나왔는데 감사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시작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절이기 때문에, 또는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거나 사업장을 시작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통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마무리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첫 수확을 통해 감사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풍성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시작과 도전을 통해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또한 믿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풍성한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풍성하려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감사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 깨지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뭐냐? 평안은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 되면 이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 내 조직도 하나가 될 때에 평안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감사할 제목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계가 막 다 분열되고 갈등화되어 있고 조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아내와 굉장히 다투고 나왔다, 그럼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칠까요? 아싸, 오늘 아내와 싸웠다, 나이스, 이럴까요? 아니면 막 그거 신경 써가지고 모든 일에 불만과 짜증이 넘칠까요? 불만과 짜증이 넘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계속 누군가 막 부딪힘이 있어요.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일하기 싫어집니까? 일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 이전에 평안이 중요하고 하나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해집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님 중심 가면은요, 하나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첫 문장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될 때에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계시면 참 희한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돈이 앞서고요, 뭔가 다른 것들이 앞서면요, 100%입니다. 분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 되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늘 분열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조직을 관찰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예수 중심, 예수님 임재에 계시면 결국은 하나 되어지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없다, 사람만 있다, 사람 생각들만 있고 경험들만 있다, 그러면 100% 다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관이든 셀이든 교회든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다 깨집니다. 분열됩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은 미꾸라지 같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조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조직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주회를 하면서도 깨지고 분열되고 난리가 납니까? 예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분열되고 깨지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사실 이게 되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사람 모이면 몇 개 생각이 있습니까? 10개 이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개 이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강력한 규제를 하잖아요. 힘으로, 권력으로, 법으로 규제합니다. 탄압합니다. 억압합니다. 강제합니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독재라고 그러죠.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 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하나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어떤 힘으로, 부모들의 힘과 권세로서 하나 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은 다 엄청나게 골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약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힘을 상실해져버리면 터져버리면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되게 희한합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영적 줄로 우리를 이렇게 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줄로.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팀은 말 그대로 그런 면에서 원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팀원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요. 팀원들을 보세요. 하나 될 만 해요,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좀 성향을 알잖아요. 하나 될 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독특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90년대생 적응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계시니까 희한해요. 하나가 결국에는 돼요. 불안불안한 요소가 물론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 되고 평안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평안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교회 주방 봉사할 때도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요리 실력만 있으면 무조건 싸워요. 예수님 계시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예수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관과 주일학교, 교사의 무슨 사역팀 또 부부 사이 무조건 예수님이 좌정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고 평안하여져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 주님이 우리 중앙에 계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치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죄로 미쳐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기독교인에게는 감사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좀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억지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말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억지 감사는 사실 감사예요, 아니에요? 그거 감사 아니에요. 말은 감사한다 말했지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실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감사죠. 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있습니다. 아세요? 아, 그러세요? 그가 어느 날, 이 에피소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톨게이트 지금 좀 불친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골 한 주밖에 안 갔다 왔는데 한국말이 꼬입니다. 예, 거기서도 몽골을 불러 쓰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불친절했대요. 선대요. 괜찮죠? 예, 불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동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이 분에게, 아니,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감사하고 있다고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되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하다고 억지로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막 넘치고 넘칠 때에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넘치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 혼자 그냥 아이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차고도 넘쳐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교 교리에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이 뭐죠? 윤회죠. 윤회란 뭐 이런 거네요. 고와 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윤회래요. 이게 스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의 핵심이 뭐냐?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계속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힘드니까 이거를 이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뭐 열반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와 락이 계속 반복되는 이 윤회를 추월하는 거,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윤회를 추월할까요?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 상태가 되면 추월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무 것을 못 느끼면 되는 거예요. 더워도 더운 게 아니고 추워도 추운 게 아니면 된다. 그냥 더운 거고 추운 거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게 무가 되면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교 교리가 딱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그냥 괜찮다 나는 뭐 부족하지 않다 이러고 사는 게 불교 교리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혼자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부어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열매를 부어주시고 만남들을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실제의 삶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삶이에요. 실제인데요. 그러니 전혀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정신승리로 컨트롤하는 정신승리로서 감사하는 사람과 진짜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할 일이 정말 넘치는 삶은 이 비교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성경 인물들은요, 성격이 어떠하냐면 되게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꾸밈이 없이 직설적입니다. 막 억지로 하는 인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죠. 우물을 파는 데마다 샘이 솟아나요. 정신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파는 데마다 우물이 넘쳤다고요. 전쟁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요.
물질 축복도 엄청나게 받고,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넘치는 게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가 그랬습니다. 진짜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요. 우리가 막 억지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해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할 제목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비결이 뭐였냐면 정신승리가 아니고 순종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그러고 나아갔더니 감사할 일들이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우리가 첫째 날 울란바타르 도시 교회에서 들은 대로 어린이 사역을 했고, 둘째 날에 만달고비라고 하는 지방 사역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는 현지말로 이제 고르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운전기사가 내일부터는 자기 친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돈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새로 온 기사가 30분 늦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내일 그 시골 지역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비포장도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차가 너무 고장이 잘 나고,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라 이 차 주인이 그 집만 가는 걸 싫어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든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를 대여해 주신 중간에 리마 전도사님이라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생명세계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차 주인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그 지방사역을 좀 다녀올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리마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주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시내 돌고 관광이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물었으면 운전기사에게 스페어 타이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대요. 그러면 당신에게 우리가 수고비를 좀 더 여유롭게 드릴 테니까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넘치는지, 타이어 펑크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 시골에 가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결신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결신자가 있었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눈물을 내면서 결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그 공항에서 해야 될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운전기사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감사한 일들이 순종하니까요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감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도시 관광을 했는데, 사실 저는요 사역할 때는 힘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집중해야 되니까 사역 마치고 몸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 되게 몸이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쇼핑하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커피숍에 가서 좀 쉬었으면 됐더라. 그래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비행기도 되게 좁던데 하나님 비즈니스석에서 편하게 누워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그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데요, 공항에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제 티켓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몰랐거든요. 여유가 자리가 나면 비즈니스로 바꿔주는 체계를 전혀 몰랐는데, 바꿔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진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죽으라고 뛰어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승리 감사 차원이 아니고 진짜로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넘치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든지 말하여야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
기도로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계획, 유기도. 무계획, 유기도. 무슨 말이냐면요, 계획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선교사님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전화 한 번 받지도 않고요, 뭐 예산 들어달라, 뭐 시간표 달라 해도 생전 뭐 출발할 때까지 주지를 않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무계획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들만 그냥 세워놓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제가 청년대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현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장 준비 다 해놓고, 장소 준비 다 해놓고, 숙소, 뭐, 그리고 우리가 먹을 음식점,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요. 다 예산 세워놓고, 또 사람들도 다 동원해놔요. 그리고 사람 모아놓고, 우리들은 공연만 하고, 선교사님 또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보통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한 5일 동안에 그 아주 빡빡한 일정을 감당하는 게 단기 선교 일정이에요. 갔더니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 코디 목사님께서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밑에 전도사 2명, 3명 사역자를 붙여놓고서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셔서 알아서 장소 섭외해서 알아서 전도사 알아서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무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우리 대원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우리는 계획 없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하고 기도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신 바대로 대박을 친 거예요. 장소도 하나님 호텔 가장 무대에 있는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가자마자 사모님이 막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냐고, 안 된다고, 가만히 봤더니 싼 메뉴도 있더라고요. 50명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시대가 50명 올 테니까 장소 예약 좀 해달라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었다고요? 140 몇 명 왔죠? 그렇죠. 우리까지는 150명이 넘었어요. 그 물질도 다 감당하고 막 꽉 찬 상황에서 정말 그들이 예수 복음 듣고 일어나고 성경 받아가면서 막 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계획, 유기도, 진짜 기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입니다. 진짜 기도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서 정말 기쁨과 행복감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감사가 풍성해지는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해야 됩니다. 관계에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교회의 기관에 무조건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 계획이 있을 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